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내려갔더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850 곱하기 10의 21제곱. 네. 그러니까 공이 22개인 거죠. 공이 22개인데 이 숫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숫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0.0567 곱하기 10의 21승. 네. 10의 21승이 경이더라고요. 경. 조를 넘어서 경. 그러니까 3850경인가요? 이렇게 되면 네. 3850 곱하기 10의 21승. 이 두 숫자가 의미하는 짐작이 좀 되십니까? 이렇게 큰 숫자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을까? 우리 지구에 사는 인구가 80억인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큰 수니까 이 숫자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보신 이 파란색 숫자, 이 숫자는 우리 지구가 하루 동안 태양으로 받은 에너지의 양이래요. 에너지의 양. 그러니까 하루 동안 받는 에너지량인데 그리고 이 빨간색 숫자는 우리 지구에서 소비되는 1년 동안에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쓰는 전기들의 총량을 이렇게 구해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위에 있는 숫자를 하루 24시간이니까 24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지구가 1시간 동안 태양으로 받는 그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서 쓰는 1년 전기 에너지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 표정들이 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네. 뭐 이게 하여튼 저도 이게 이렇게 사전을 막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과학자들이 구했대요. 매일매일 변함없이 태양은 뜨고 우리에게 햇살을 허락하지요. 그리고 자연과 사람 역시도 이 태양의 햇살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뭐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이 태양빛을 보면서 한 사람은 뭐 그저 그렇고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니까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기업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이 기업은 솔라카우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솔라카우. 그러니까 태양광 소,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시작한 기업은 작은 IT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의 모토가 있어요. 저를 참 감동시켰던 말인데, 이 사람들의 모토, 회사의 모토는 뭐냐면, 이왕 돈을 벌 거 인류가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 이게 이 회사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버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게 돈을 벌되 인류가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솔라카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매일매일 지구에 비춰지는 그 태양, 그리고 그 엄청난 에너지를 어떻게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뭐 오늘 날씨가 좋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것이죠. 통상 세계 기구에서 말하는 어린이, 나이가 5에서 17세까지가 어린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에 사는 이 어린이들 중에 약 1억 5천만 명이 뭐 교육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노동의 현장, 그리고 아동 노동의 착취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터로, 그러니까 어른들처럼 똑같은 일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에 보는 것은 이제 코코아 농장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먹는 코코아들이 어린이들의 손을 통해서 생산되고, 또 때로는 벽돌을 굽기도 하고, 때로는 탄광에 가기도 하는 그런 일터에 노출된 아이들이 약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GO 단체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돕는 NGO, 뭐 국제단체들이 1년에 소비하는 돈이 약 1억 달러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250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돈이 매년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어린아이들을 구제하는 데 이 돈이 쓰여지는데, 실제로 그 돈이 엄청나게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고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어린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IT 기업이니까 기술력을 그들에게 도움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회사 대표가 이제 아프리카로 간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 굉장히 광활한 자연을 떠올리기 쉽지만, 아프리카에 핸드폰이 얼만큼 보급되어 있냐면요, 95.1%가 보급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 소 키우는 원주민인데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으로 다 한대요. 그러니까 95%고, 여러분 우리나라 핸드폰 보급률이 몇 %인지 아세요? 100% 같지만 아니죠. 94%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핸드폰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죠. 핸드폰이 다 보급되어 있어요. 원주민에게도. 제가 막 구글을 찾아보니까 심지어 진짜 우리 부시맨이라고 막 창 들고 이 아저씨도 여기 핸드폰을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다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편리한 핸드폰을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한데, 이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막 발전기가 있고 막 그래서 전기가 막 흔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기값이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이 아이들을 다 노동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전기값을 벌어오라는 거죠. 전기값.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이 솔라카우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소젖처럼 생긴, 그게 이제 휴대폰 충전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만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면 이것을 충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 오면 이것을 충전해서 집에 가져가고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핸드폰도 충전하고 이제 뭐라고 하죠? 스탠드도 켜고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전기를 딱 꽂으면 학교에 출석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이 학생이 얼마만큼 학교에 왔는지도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 솔라카우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은 마을이었지만 전 세계 기구에서 뭐 1억 달러라는 돈을 막 쓰면서까지 변화시키지 못한 이 마을이 어떻게 변화했냐면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부모들이 애쓰는 거예요. 더 많이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을 갖게 됐냐면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의사가 돼야지. 아, 내가 기술자가 돼야지. 근데 노동 현장에서는 그런 꿈을 꿀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이 결국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떠오르는 태양, 햇살 참 좋다 이 정도였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이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실천하고 실행했다라는 사실이죠. 왜 설교 초반부터 제가 이 기업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의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습관처럼 또 우리가 체득한 우리의 성격처럼 그냥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냐면요.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면 또 무엇이 바뀔까요? 우리 삶의 인생의 결과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달에 우리 민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박상영 선수, 펜싱 선수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찾아봤더니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경기가 딱 중간에 쉬는 시간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털썩 주저앉아서 이 박상현 선수가 숨을 막 몰아쉬고 있는데 관중석에서 누가 할 수 있다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귀에 들린 거죠. 그래서 박상현 선수가 자기에게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잡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기의 상황을 보면 자기가 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데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 그 말을 선포하면서 그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불가능은 없지. 그래,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 훈련해왔으니까 나 훈련 받은 대로 노력한 대로 모든 힘을 다해서 이 경기에 임해야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그것을 달리 보게 되니까 소망이 보이게 되고 희망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처럼 박상현 선수가 역전해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그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나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좋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저 복의 수단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한 30% 정도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점집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조사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경우이지요. 실제로 평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수능 날만 되면 빼곡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교회에 제출하고 수능 날에 또 아침부터 부지런 떨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자녀가 시험이 딱 끝나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한두 분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저도 사역하면서 1년 내에 못 보던 분이 와가지고 집사라고 자기.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네. 근데 와가지고 수능 때 막 그렇게 기도하고 딱 끝나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게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중에도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 국회의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4분의 1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 불합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남은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 그런데 우리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나는 다른 신앙의 그릇을 갖고 있는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고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되어야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가정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던 하나님의 시각이 베드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또 태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과 자기 민족의 꿈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열심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고 뛰어났던, 그리고 유대인의 꿈과 소망이었던 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을 그 좌절과 실망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두고 이 유대인들이 막 분노에 차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찾아온 그 위기, 그것을 하나님은 성령님의 위로로 더욱더 든든히, 평안으로 든든히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상 이제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초대교회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였는데 이 사울이 회심을 하게 돼요. 정말 극적인 사건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이 어떻게 해야 더 클라이막스로 다다르겠습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드러내는지, 이제 변화된 사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말씀에 기록되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쭉 그래프처럼 정말 절정을 향해 딱 다다를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필름이 잠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냐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3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이 난리가 났어요. 막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살리고 그를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피신시키는 일들,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막 화나고 분노했던 그 다메섹 성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또 든든히 서가고 있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성경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사울에게 집중되고 있을 때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가만히 사울이 저렇게 집중 조명받고 있을 때 우리는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했고 이방인에게도 또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만남이에요.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남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죠.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 한 회사에 이제 그 사장님이 계셨어요. 큰 대기업 사장이었었죠. 근데 이분이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그냥 전화나 팩스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막 헬기를 빌려가지고 막 저기 뭐 여수도 가고 막 이렇게 하실 때가 있대요.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전화 통화하고 요즘에는 기술이 좋으니까 화상 전화하고 이러시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정말 중요한 계약은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주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표면적인 관계와 표면적인 그런 계약의 관계를 뛰어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깊은 교제하고 또 더 깊은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면 신입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죠. 신입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짝을 찾는 일이에요. CC가 된다고 하죠. 캠퍼스 커플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신입생들끼리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여러분, 왜 더 좋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더 좋은 남자 여자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있는 이성과 교제를 하게 되냐면 같이 수업도 듣지요, 이야기도 하지요,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깊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커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냥 괜히 저 사람 처음 볼 때는 별로였는데 한 학기가 지나고 한 학년이 지나면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막 호감을 갖게 되는 일들. 그게 여러분 만남이 주는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탄소년단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번에 처음 얼굴을 봤습니다. 방탄소년단. 온 지구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정말 전 지구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뭐 위로도 받고 뭐 새 힘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팬들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한국어를 이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노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탄소년단이 사는 대한민국에 오고 싶은 게 막 인생의 목표인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제 조카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방탄소년단 막 앨범도 사고 방탄소년단 거기 뭐라고 하죠? 그 기획사라고 하나요? 뭐 그런데 한번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하여튼 막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다 보니까 막 이 나라까지도 좋아하게 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게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기사는 아니고 이렇게 클립처럼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그 한 사이트에 이렇게 그 비닐팩에 담긴 공기를 파는 판매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그랬더니 방탄소년단이 한국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 거기에 공기를 담았다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그 속에 방탄소년단의 숨결이 담겨 있는 이 공기를 판매합니다 해가지고 판매글을 올린 클립이 하나 있더라고요. 팔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뭐 그 속에 숨결이 들어있기도 하겠죠. 같이 한 공간에서 숨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에 함께 같이 있었다는 것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막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 나왔던 그 거리를 나도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남이라는 겁니다. 만남. 왜냐하면 이 만남이 주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연애했을 때 그 첫 그 연인을 만났던 그 장소, 그 먹었던 음식점 막 이런 것이 주는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한번 갔을 때 괜히 이렇게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쁨의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베드로가 왜 루다와 요파 그리고 가이사랴를 돌아다니고 방문했겠습니까? 이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남.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난 이유 그리고 로마에 사는 그들에게 정말 만나고 싶어서 고대하고 또 그날을 기다렸던 사도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실제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큰 교회에 뭐 몇만 명,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이 사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소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 발자국을 맞춰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의 손에서 공급되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 안에 내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져본 사람, 경험한 사람, 그 만남 속에 자기가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너무나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다고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냥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그 만남을 통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다. 이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이제는 조금 그냥 멀리 떨어져서 전화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차도 마시는 그런 깊은 만남의 시간들이 이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이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바뀌냐면 생각도 바뀌지만 우리의 태도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루다에 갔습니다. 루다에 갔더니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남자입니다. 에니아. 이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만나서 이 중풍병이 낫게 되죠. 깨끗하게. 근데 그것이 놀라운 사실인데, 성경에는 특별한 주문을 베드로가 에니아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러니까 일어나라, 에니아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을 특별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많이 없겠죠. 움직이는 것도, 눕는 것도, 먹는 것도, 쉬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8년 동안이나 그의 곁에서 병수발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그 에니아가 이제는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어쨌든 이제 신앙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저 멀리 많은 길을 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신앙의 여정을 다 떠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소중합니다. 그게 셀 모임이든 성경 공부든 뭐 1대1 제자 양육이든,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제대로 걷게 하기 위해서 돕는 그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돕고 누군가가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으로 내 신앙이 성숙되기만을 원한다면 그곳으로는 조금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하냐면 떠먹여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떠먹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려주고 감동받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읽어서 그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찾아내는, 그것을 발견하는 그 삶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2-3시간 말씀을 공부하고 헤어지면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때는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다짐하지만 그게 일주일 내내 유지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면
이제 삶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찾아보고 실천해보고 살아보고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첫 걸음을 걸을 때 부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 걸음마도 막 시키고. 근데 아이가 넘어질 게 두려워서 그냥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이 아이는 넘어져서 다치는 일은 없겠지만 스스로 걸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걸음마를 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가? 위험한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방향을 잡아줄 도움의 손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 의존해서 내가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살아보는. 그래서 내 스스로의 발걸음을 떼봐야 이제 그 아이가 커서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니야를 향한 베드로의 권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으면 이제는 네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권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니야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내가 음식을 스스로 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소망과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엄마도 막 못 걷는데 아이를 붙잡을 수 있어요? 엄마도 막 스스로 못 걸어. 근데 막 아이를 걷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든든히 서야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것이 그냥 그 감격으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인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뿐만 아니라 또 셀 모임을 통해서 또 주중 지역 셀 모임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그냥 내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서서 누군가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재생산으로 확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해야 되는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마지막인데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룻다에서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근데 룻다와 욥바는 가까운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놀라운 기적을 일어났다는 사실이 당연히 욥바에도 이제 퍼졌겠죠. 욥바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애니야라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애니야가 아니죠. 다비다라는 도르가. 이름이 막 나오니까 이제 헷갈려요.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삶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녀가 구제와 선행을 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던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교회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애니야를 고쳤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이 욥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 위로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욥바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이 도르가가 죽어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 것이죠. 이미 숨은 거두었고요,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살 소망은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베드로가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장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 욥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순간에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어요. 본문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에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세 가지 큰 문답 교리서 중에 하나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129번에 보면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한 우리의 느낌보다도 더 확실한 것. 어렵죠. 옛날 문서라. 옛날 교리 문답이라. 이것을 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약하고 보잘것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이해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이게 무슨 기도지 무슨 말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이해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차갑게 누워있는 도르가를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실망하고 다 슬퍼하는데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단 한 가지 베드로가 했던 기도는 간절하고 마음을 담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이 도르가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이 욥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든든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 마음을 담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차갑게 굳어있던 도르가의 몸이 따뜻해지면서 다시 하얗게 질렸던 얼굴이 홍조를 띠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그 붙잡은 손에 내 염려와 내 걱정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마음을 다한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죽은 사람이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슬픔이 가득한 그 상황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쁨의 순간으로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 그 힘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기도 소리에 귀 닫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내 신앙이 그냥 그 자리였다면 올해도 특별히 다른 게 없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새로운 소망을 꿈꾸시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되고 뜨거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소망을 품으시되 무엇을 빼놓지 말아야 하냐면 기도를 빼놓지 말아야 해요. 이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에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것은 그냥 결론이 정해져 있는 일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 있는 것에 여러분 매달리지 마시고 정말 확실한 정답이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 마음의 준비가 기도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그 신앙의 태도가 바뀐 그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매년 똑같은 성탄과 매년 똑같은 연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바뀜으로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하여서 올 성탄은 정말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은 그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실패와 무너짐에 익숙한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바꿔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꿔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